오늘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제 의인된 우리죠. 우리는 율법에 묵은 율법의 율법 조문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과 죄의 법,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지만 성령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는 것이다. 오늘 설교는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양자의 영,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시나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시는지는 성경 전체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떤 구원의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사도신경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언약적 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증거 뭐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우리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과 접붙여져 있느냐?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의 임재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있느냐?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내가 좀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은 요즘의 모습이 들어진다고 해도 그런 감정, 느낌, 어떤 성화의 멈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부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과 고난에 참여한다. 좀 깁니다. 오늘은 영광에도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16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왜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뭐래요?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인데요,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그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 고난 없겠구나.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다 이것입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함께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마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였대? 연합된 자라 그랬잖아요. 연합된. 그렇죠?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 됐다는 것은 그분이 받을 영광을 나도 받고 그분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나도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서의 이 상속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늘 구약적 개념을 생각해요.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또 기업을 받고 소유 자꾸 이런 개념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 땅, 기업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구약적 개념이죠.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룻과 같이 이런 것들이 다 상속인데 신약적 개념으로 오면 이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땅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땅이 생기거나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기업, 사업체가 생기거나 뭐 자녀들이 막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약적 개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도 통치하며 살게 되고 그분이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그 천상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고 누리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우리도 간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누가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상속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나갔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상속이라는 개념은 십자가를 우회하여서 영광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고난을 겪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며 상속은 이미 확정된 약속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 18절이 유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정말 얼마나 비교가 안 되면 이렇게 딱 썩어놨겠어요.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보다 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영광, 축복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만 아니라 고난에도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통과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미와 아직 사이, 아직의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가장 이기는 힘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참 했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네. 영광만을 경험하려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항상 좋은 길만 있는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지. 갑자기 고난 얘기하니까 축복하기가 좀 그런데 축복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과 영광을 같이 주님처럼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실질적인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이 내용들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실제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이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연약함을 아신다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성령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우십니다. 이 돕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원어로 얘기하면 풀어서 함께 마주하여 붙들다라는 게 도우심이야. 어떻게 돕는다고요? 함께 마주하여서 붙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주하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대신 처리해 주시나 보다. 대신 해결해 주시나 보다. 해결사처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늘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대신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마주해서 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함께 어깨를 댄다. 함께 붙들고 함께 같이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중보도 해주신대. 와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성령이 친히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대. 얼마나 위대한 완벽한 기도를 친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8절에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앞에는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능력의 성령님,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우신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걱정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 아닌가요? 사실 더 이상 뭘 바래요? 기도의 승패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은 교회의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교회의 기도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그분은 단지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원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렵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런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아까 말한 도우신다고 하면 문제 해결사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을 갖느냐, 우리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문제 해결 자꾸 우리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 구원의 완성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협력하심은 개인의 안락함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목적을 향해서 재구성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거든, 무너진 것 같거든,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과 구원의 완성,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실패와 무너짐과 깨어짐과 망함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가끔 뭐라고 얘기했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선하게 엮어 나가시거든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탄식하시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으니까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어깨를 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 성령님 늘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도 아니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구나.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더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히 승리한다. 네,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확실히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승리, 이겨낸다. 32절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도 주셨는데, 예수도 줬는데, 독생자도 줬는데, 너희들이 달라는 건 왜 안 주겠냐,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왜 안 도와주겠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부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이긴다. 우리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도우시면 못 이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또 말씀이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마침표를 찍고 로마서 8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기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면 승리한다.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라는 단어예요. 압도적 승리. 따라합시다. 압도적 승리.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건은 여러분 이미 압도적 승리를 선언한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그 후손을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죠? 그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승리했다? 이미 승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전쟁은 승리해도 남은 게 있어요. 전투는 남았어. 잔탕 소탕이 필요해. 시간이. 이 전투는 이미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뭐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 소탕하러 다니는 건데, 잔탕 소탕하러 다니는 건데, 근데 소탕하다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플 수도 있고 힘들죠. 그 전투는 힘들지만 이미 승리가 확정된 상태로 우리는 남은 것들 잡아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전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10가지 얘기했어. 와, 얼마나 감동이 되면 막 쓰고 싶은 게 10가지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는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못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왜? 그분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고 결속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결국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에 가고 주님의 상속을 이어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승리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아까 했던 고민들 안 해도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또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